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3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전에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성호를 부르며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 이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떠나가며 어둠의 진들이 파해지는 능력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젊은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재단 날마다 부흥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기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동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내가 전에는 유감자요 학대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인데요. 헨리 릭슨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 은혜는 뿌리요. 뿌리가 뭐라고요? 은혜.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그 은혜 위에 믿음과 사랑이 딱 서죠. 그 다음에 선한 행실들은 구원 나무의 열매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 안 돼요. 은혜 없으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 은혜 위에 믿음과 사랑이 딱 줄기로 서고 그 줄기 위에 선한 행실들,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셨더라, 김기성 목사님인가 유튜브에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 행실로 본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마음 깊숙이 뿌리로 털려 나와서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한테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은혜라는 말은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벌써 저와 여러분 죽어도 수천 번 죽었거든요. 하루에 최소한 12번은 죽었을 겁니다. 그래요. 원래 인간이 죄라는 게요, 하루에 12번만 지나 얼마나 많이 짓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의심이 생기는 것도 죄지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 말, 실수 다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서 죄라니까요. 그거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그게 죽은 죄예요. 그러니 뭐 나머지는 이야기할 게 없죠 여러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도 은혜로 살고 어제까지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내가 은혜로 살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은혜 우리 안에 정말로 순간순간 멈추지 않는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게 은혜입니다. 원래 나는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충성된 자십니까? 아니요. 저는요 놀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핑계댄 걸 보고도 너무나 많이 놀라요. 그 핑계 4가지 5가지 되거든요. 그 4가지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뭐 시켰을 때 하는 핑계가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예외가 단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 못하니까 안 된다. 나는 뭐 해서 안 된다. 또 제가 더 적격자다. 난 부족하다. 다음에 하겠다. 뭐 그냥 딱 그 핑계야. 거기서 그 범죄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참 충성된 자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시키려면요 저도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자기욕이 없습니다. 또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성도에도 훈련이 되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요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다 돌아돌아오면 결국 나야. 내 문제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자녀이래 내 가정이래 내 사업이래 다 나야. 하나님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 근데 뭘 하나님께 충성돼? 그냥 나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인데 중요한 건 그런 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뭐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유익도 못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이 구절을요 실력 참 창피한 얘기인데 성경을 읽다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로마서 읽었으면서도 맨날 패스 했거든요. 못 받았거든요. 근데 박신양 나온 영화라는 약속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서 나온 대사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 그게 막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 진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용서함 받으면 그게 더 감격하겠죠. 네, 그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많이 져야 돼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깨닫는 데서 시작돼요. 아 내가 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나를 세상에 충성된 사람으로 봐주셔가지고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쓸만하지 나도 손해지 이러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이 뻣뻣해진 날게요. 그래서요 뭐 입사시험이나 뭐 테스트 할 때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막 이래요. 될 것 같은 사람은 난 당연히 되게 묵히 놀란 일이라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알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불러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가 부산에 와서 되게 감사한 게 우리 젊은이교회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비록 다른처럼 막 부흥에 성장해서 막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막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관하에서 이끌어간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재단에 제가 목사라는 게 전 감사해요. 저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를 써주신 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재단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괜히 또 큰 게 비난. 그게 아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큰 게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그 나중에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녹음해서 돌려봤는데 말이야. 무슨 이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 쓰셔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나 같은 사람 오든 안 오든 있건 없건 관심이 없어. 안 와도 우리 교회 아무 지장이 없어. 여러분 이거 슬프지 않으세요?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존재감 있어요. 맞죠? 미소 존재감 다 존재감 있어요. 한 사람 다 눈에 밟혀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존재감 있고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 재단이 기둥이 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단이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예요, 여러분. 근데 뭐 신앙생활도 보세요, 여러분. 다 큰 유행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편하게 하려고, 아무 일 안 하려고, 묻혀가지고 말이야, 대충 빠지고 졸리고 피곤도 피한 거 티 안 나게 하려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요, 참 불충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충성했던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뭣도 못하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시선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세요. 참 충성된 사람이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은혜는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을 해갈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찾으세요, 이거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없고 의인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의 나 된 것은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는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매달리고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돈 봅니다. 네? 돈 벌려고 열심히 떠나요. 안 돼요, 여러분. 10년 열심히 벌어서 한 달에 톡 하는 건다니까? 그런 사람 좀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거 진짜 돈 버는, 자기가 버는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은 걸 뭔가 이루는 것 같죠, 여러분요. 결국 지나가면 10년 뒤에 보면 나 도대체 한 게 뭐지?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제가 신앙하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20대 때요, 물론 20대 때 뭐 세상적으로 교회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많이 방탕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요즘 못 다니면 한 1억씩 벌었다니까요, 진짜로. 네.
뭐 저금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사과라고 찾아보고 말이야. 공무원 준비도 하고 경찰 준비도 하고 이것도 열심히 떠들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29살인가 딱 됐을 때요. 제가 20대를 돌아봤거든요. 나라는 사람 1억 썼다 은혜 받았잖아요. 1억 썼어요. 저희가 소개하는데 와 제가 없더라고요. 1억 써요. 저는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왔으면 나라는 사람, 나 안민혁은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내 흔적이 내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한마디를 못 쓰겠더라고요. 저 그때 충격받았잖아요. 내가 뭐지? 나 20대 물론 술 먹고 다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름대로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치고 살아왔는데 근데 나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그럼 내 힘으로 사는 것이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게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요즘 바쁜데 말이야. 잘리면 직장 구하기도 힘드니까 토요일날 나오라면 어쨌든 국회 가서 나오고 일하고 하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 야 너 진짜 피곤하겠다 어떻게 사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아요 여러분. 그게 힘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요 내가 내 몸 편하다고 튕자튕자 누워있으면요 주일날 하루 내 몸이 편하죠. 6일이 힘들지잖아요. 근데 주일날 힘들면 6일이 쉬워진다니까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조금만 넣으면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러니까 시간 내서 예배하고 퇴근하고 집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여러분요. 질질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있어요. 이 피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쉼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쉬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핸드폰 충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핸드폰 충전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이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한 시간 내내 통화해도요 충전이 딱 꽂아 있으면 맨날 100%입니다. 맞죠? 네. 열심히 일해도 내 안에 은혜가 만땅해 충만해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독수리 날개치기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꺼진 상태에서 절정 모드로 냅둡니다. 그러니 꼭 빼놔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배터리 방전됩니다. 왜 방전인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힘이 넘쳐요. 그런데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쉬는 것 같지 몸이 편한 것 같습니까? 영혼은 계속 다운돼요. 이거를요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몸이 육체가 편하면 영이 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에 쉬어서 육체 건강한 몸으로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사람 무지개 많이 봤어요. 아세요? 이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몸은 좀 피곤할지라도요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힘을 딱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 딱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몸은 겉으로는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하나님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잘 열심히 쉬어가지고 몸은 막 튼튼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갈등 속에서 바로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픽 쓰러져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핸드폰 볼 때마다 핸드폰 온 사람 없으시죠? 네.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충전되어 있나 하나님과 모두 연결되어 있나.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다른 말로 내가 코드 꽂혀있는 상태에서 못할 게 없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코드가 하나님과 딱 꽂혀있는 순간 능치 못함이 없어. 빠지는 순간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할렐루야.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주심을 꼭 믿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뭐냐? 나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을 고백합니다. 16절에도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많이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이 목적이 뭐라고 16절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이 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복잡한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데 그 의미를 딱 항상해보면 뭐냐면요. 어떤 형상에 속해 있는 거. 그리고 그 형상이 자꾸 그대로 남아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스티그마타, 흔적,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요 부담이 됩니다. 강태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 못 걸리려 뒤로 돌리고 있어요. 민서 십자가 돌려버려가지고 지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그거 십자가 지는 건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부담되죠.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나 능력이 없는데? 난 힘이 없는데? 나보고 뭘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요 본을 보이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도 못 칩니다. 여러분. 못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그 고난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보면서 야 나는 저 예수 못 믿겠다 야 이러지 않을까요? 힘들어서? 그죠? 근데요 본을 보이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십자가 놓지 않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꼭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사람들한테 다른 인정 걔는 못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정도 돼야 예수님 믿냐? 야 나는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곳에 있든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세상 보면은 도대체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뻐해. 쟤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행복해 맨날? 하나 답답하네 진짜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뭘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그냥 기뻐. 나는 저보다 잘 사는데 난 걱정 의심만 타상 같은데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재단, 일하시는 재단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단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도 주셨는데 까지 그 능력 하나 못 주겠어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그래요. 다 주세요. 기도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할 테니까 능력 주세요. 까짓 거 이런 거 그냥 아주 밥 먹다가 식인 중독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는 보이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입을 열어 주님 예수님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